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7월 30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4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 아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로 보는 것, 또 언약으로 보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것, 또 성경 전체를 순종과 불순종의 큰 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잠언을 보면 아주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요.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은 저주다. 이것은 모세 오경에도 아주 선명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순종은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입니다. 그 지혜에 순종하고 그 지혜를 따라가게 될 때에 형통하게 된다. 인생에서 성공하게 된다. 이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는 어리석음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어리석음은 무식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잠언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 없음이 어리석음이요. 그것은 그러므로 교만함이요. 그것은 또한 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지요. 하나님을 안 보이니 교만하고 교만하니 자기 마음대로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 길이 결국 악한 길이고 패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어리석음을 이긴다. 당연하지. 지혜가 좋은 거니까. 여기엔 쉽게 동의가 되는데 이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악함을 이기는가? 이것에는 동의가 빨리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이라는 것은 곧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지혜가 어리석음을 이기는 것처럼 지혜는 반드시 악인을 이깁니다. 결코 악인은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고 형통해 보여도 결국은 지혜로운 자가 악인을 이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16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두려움이 있을 때 지혜가 나옵니다. 경외함이 있을 때에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없죠.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악을 떠납니다. 그 결과를 이 지혜로운 자는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방자합니다. 방자하다는 이 말은 지나가다, 건너가다, 특별히 부정적인 의미가 없지만 이것이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일 때는 이게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 버립니다. 쉽게.
율법을 어기는 이 범법하는 이 뜻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보니까 심히 방자합니다. 선을 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과 기준과 규례가 자기의 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기준이 되고 자기 스스로가 법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믿고 있는 것이죠. 가장 믿지 못할 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인데 내 인생을 자기 자신이 책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19절을 보시면 의인이 악인을 이깁니다. 19절을 보면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우리는 항상 말씀을 붙드는 것이 지혜고 그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의의 길이요 그것이 생명의 승리다. 이것이 쫙 연결되어서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드는 것 따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 성공하는 것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교만하고 악한 자들 망한다. 바로왕 봐라. 아각 봐라. 에스더의 하만 봐라. 이들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으면서도 왜 세상에서 악의 형통함 가운데 그것을 보면서 실족하고 시험이 드는가? 그것은 분명하죠. 이 땅이 영원하다고 생각할 때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은 잠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때로 이 땅 가운데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다. 바울은 이것이 너무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잠깐 이 경한 환난 좀 당함으로써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무엇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단기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십시오. 잠깐 우리를 위로하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가치 있는 것, 영원토록 빛날 그 일에 삶을 드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이기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항상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